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멘. 어떤 젊은 집사 한 분이 믿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출석을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을 해서 또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담배를 끊지를 못했어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자꾸 담배 문제 때문에 충고를 하고 또 갈등을 빚고 하는 가운데 그 남편 마음에 나는 어떻게 된 인간인지 담배 하나도 끊지를 못하고 이렇게 아내로부터 구박을 받고, 이 사람은 늘 주머니에 껌을 넣어 다녀요. 왜 그러냐면 담배 냄새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전달될까 봐 자꾸 껌을 심고 그런 자신을 볼 때에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여름 휴가를 얻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휴가는 내가 놀러 다닐 게 아니라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이 담배를 끊고자 합니다. 하오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휴가를 얻어서 홀로 짐을 싸가지고 저 한탄강 근처에 모처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뜨거운 집회였습니다. 이틀이 됐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제 성회가 이튿날 되니까 은혜가 무르익어 갑니다.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또 은혜가 임박한 사람들은 그 기대감에 소망이 넘치게 되고 모두가 한 몸이 되어 뜨겁게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젊은 집사는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앉아있는 내내 엉덩이가 얼마나 아픈지, 그럴 때를 그때수록 입에서 땡기는 게 있는데 이름에 담배가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이 숲속에 들어가서 담배를 한 대 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담배를 한참 빨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이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진 거예요. 이 기도원까지 와가지고 저기 있는 저분들은 은혜 받아서 감동되고 은혜 받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나는 20년 이상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이 숲속에 와서 담배라 피고 앉아있는 이 존재가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미운지, 그래서 담배를 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고 하는 인간은 어떻게 되어 먹었기에 이렇게 기도원에까지 와가지고 담배를 물고 기뻐하고 속이 시원하게 느껴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멋지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내게도 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배도 떨어지고 악한 것들이 다 떨어지고 이 손에 능력 주시면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간단했습니다. 내버려라 내버려라, 2번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담배갑이 있고 라이터가 있고 하니까 이걸 꺼내가지고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버렸습니다. 담배도 버리고 라이터도 버리고 내 자존심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위 밑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날부터 이 청년에게는 담배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나는데 더 이상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갈 수가 없었고, 그 입에는 반대로 찬송 소리가 늘 넘쳐나게 흘러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온몸이 떨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몹시 열이 나가지고 밤중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난리가 났는데
그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열기가 뚝 떨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신바람이 나가지고 믿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교회 일에 충성을 얼마나 했는지 3년 뒤에 이 2,000명 모이는 교회에 전도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호무풍선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바람이 들어가야 돼요. 특히 헬륨이라고 하는 이 공기는, 바람은 공기보다도 가볍기 때문에 헬륨을 집어넣게 되면 그 주머니가 이 풍선이 떠오르게 되죠. 행사 때마다 뭐 이렇게 붙여놓고 풀러기고 하는 거 다 헬륨을 넣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이 그렇게 부풀어지게 되고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내 몸 안에서 놀랍게 작동됨으로써 나를 통해서 이전까지 못하던 일들이 하게 되고 갈 수 없던 일들이 가게 되어지게 되고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쯤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곤고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렸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르지만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내용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고, 마음이 상한 자 고치게 되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었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며 그것은 여호와의 신이 우리 주님에게 충만히 임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하여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위하여 그런 신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도 했지만 이 공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을 하는 그것은 어찌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충만하게 임함으로 이루어진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소명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가리켜 콜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사역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날로부터 성령의 능력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이끌려 주 앞에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의 길에 달려가는 그 모든 것에는 우리들의 결심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나간 날들의 그 모든 것들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날 그때마다 시마다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역자들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오늘과 다음 주에 또 이 말씀을 계속하겠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한 얘기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계된 얘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두 번 연거푸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그를 위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갑시다. 나를 위대한 삶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성령의 스승 되소서 참도를 가르치시며 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가 나온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늘 성령 기름을 받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스승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길을 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기름 부음 받으면은 교육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으시면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어서 깨달음을 주시고 느끼게 만들고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저 나오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사실 우리 한국의 성령 운동에 문을 연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 추풍령 김천 저 산꼭대기에 이분은 본래 북한에서 탄광을 하던 사람인데 이분이 망해가지고 일정 시대니까 도망을 쳐서 그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때까지 그분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산골에 숨어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본인의 말로는 하나님을 만났다. 어떻게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경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고 하니 나는 성령으로부터 스승이 되셔서 다 배웠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배워서 내가 뭐가 되거나 내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난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이 말.
굉장히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를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특이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특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첫째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고 늘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자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도 그렇지만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느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다, 스피리추얼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가 느끼는 느낌이라든지 말하는 그 말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기름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합니다. 성령은 자신 안에 늘 계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깊게 성령이 자신 안에 거한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시면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위에 계신 이는 성령이시다.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그분은 세상에 있는 어느 것보다 크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크다라는 표현은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령님의 기막힌 호칭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늘 영적 훈련을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내 주장, 내 고집보다는 내가 해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한번 어떤 일을 앞에 놓고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짧은 기도라도 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자꾸 훈련을 조금씩 받아보게 되면 오래지 않아서 우리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성령의 이끌림,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제일 교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백날 배운 것보다 성령으로 하루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여러분의 제일 훌륭한 교사는 성령님이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내용은 어찌 보면 가장 실존적인 문제예요. 한때 21세기가 막 들어올 때 20세기 끝에도 그랬고 실존주의 철학이 아주 시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뭘 하는 사람인가? 어디까지 왔는가? 어찌 보면 신앙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실존주의 철학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대체로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뭘 할 건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가다 보면 이게 지름길이에요. 가는 길이 험난하고 때로는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길이 결국은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은 그 누구보다도 크신 스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지,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그것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인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러분 나름대로 결정이 난 사람인 줄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복되고
믿음의 아름다운 건배탑을 쌓을 수 있는 길로 여러분들이 갈 줄로 압니다.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모든 일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으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동차에 라이터가 켜져 있는 채로 운전을 해야 될 텐데 불 꺼진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일 자신의 앞이 뿌연 안개처럼 막힌 느낌이 있어서 이리저리 당황을 하는 갈등 속에서 확신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가 갈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힘든 길이지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머지않아 새롭고도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높은 곳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마음에서 기쁨이 흘러나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자꾸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보게 되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용기를 담대하게 얻어서 우리를 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두려움을 없게 해주고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오셨는지 각자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위대한 삶의 정점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어느 높은 곳에 우뚝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고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친다는 것은 육체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 먹지 못하는 사람들, 이 모든 나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의 길을 가도록 해주는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치유 역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담배쟁이 집사님처럼 담배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아이가 열이 펄펄 나는데 밤중에 아이에게 손 얹고 기도했더니 열이 떨어졌다. 이 치유의 은혜가 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쳤어요. 마귀를 쫓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요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으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36개로 도망갔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가 겁을 내지 않아요. 성령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겁을 내지만 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너무도 잘 알아요. 이런 사람은 자꾸 가지고 밀가불듯이 까불고 시험 들게 만들어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으면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게 되고 바른 길로 가게 되고 옳은 일을 하게 되고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사람들을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호치, 스승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히 받고 믿음으로 덕을 보이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배울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함으로써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도들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한 능력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라. 기도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리라, 능력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인데 이 권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어 단어로는 다이나마이트예요. 헬라어로 투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이나마이트였어요.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려면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그들이 있는 곳에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나 성도들에게 약한 것 중에 약한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지적인 능력은 참 뛰어나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대학 들어가는 비율이 최고로 높은데 거의 90%에 가까워요. 그것도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대학 갈 수 있도록 국가 장학금으로 보장을 해줘요. 이 얼마나 지적인 수준이 높다는 겁니까? 예전에는 대학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학생들에게는 모자를 아주 멋진 모자를 씌웠어요. 그런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시골에 한번 내려가면 시골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저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대학생. 지금은 아무리 다녀도 동네 강아지도 아는 척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많은 대학생들. 지적 능력이 하늘을 찌릅니다. 제가 어떤 데 깜짝 놀라는 건요, 우리 손주 담비한테 내가 배우는 게 있어요. 카톡에 관계하여 뭐 이렇게 배우는 건 배워요. 나보다 훨씬 나아요. 어디서 배웠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2번 물어 3번. 할아버지 그것도 몰라요? 엄마는 구박까지 해요. 모르니 어떻게 구박을 받아야지. 알았어.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 또 잊어먹는 게 또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한참 돼도 물으면 할아버지 까먹었어?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지적인 풍요의 시대예요. 우리가 예전에 며느리가 시집을 가게 되면 시어머니 등산에 아주 한이 맺힌다고 하잖아요. 그럴 만한 문화가 된 거예요. 뭐냐 하면은 그때는 지적사회가 아니에요. 전통사회예요. 전통사회. 그 집에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집의 전통을 다시 배워야 돼. 그 배우려면 누구한테 배워야 돼? 시어머니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 예산날이 언제고 아무개 생일이 언제고 이거 뭐 할 때는 음식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부엌에 가서도 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 우리 할머니 시대쯤 되면 길쌈도 해. 길쌈도 이 옷을 만들어 옷을 키워가지고 이 빨래 해가지고 그때 세탁기가 없었지요 아마도. 전 어릴 때도 봤어요. 겨울에 얼음 얼었을 때 냇가에 얼음 깨고 그 물을 가지고 세제가 있습니까? 방망이 가지고 겨울에 냇가에서 빨래하는 분들 저는 보았어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뭐든지 힘을 쓰고 전통사회에 뭘 배워야 될 텐데 지금은 그렇게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배워야 돼 이제는.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교회를 일할 수 있는 이런 파워와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 가지 권능들이 하나님의 기프트가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모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지식은 너무너무 많아요. 감성적 시대의 감성은 더글더글 부어 아주 그냥 넘쳐나요. 감성은. 지적 신앙과 감성적 신앙이 일변도로 다름질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제자 양육, 뭐 감성 치료, 이거 다 어찌 보게 되면은 감성적인 신앙의 분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나 시설이나 좋은 환경이나 좋은 설교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선호하는 거예요. 커피를 마셔도 좋은 인테리어가 있는 데 가서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마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성시대입니까? 교회에 가서도 교회 이런 분위기, 이런 것이 감성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고침받고 세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2절에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잘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하려면 갖춰야 할 자격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교회를 세우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사도가 되든지 갖춰야 할 자격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힘 대신에 자신의 힘을 쓰게 됩니다. 자신의 요령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갈등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섬기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였던 회당 안의 사람들은 3개월간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마음을 녹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초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출세와 명예를 위하고 서로 질투와 비방으로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그러나 그 120명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는 그들이 싹 달라졌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는 합하는 게 없었어요. 뿔뿔이 흩어져 저잘난 맛으로 살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난 다음에는 화합할 줄 알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할 줄 알았단 말입니다. 자기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일에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관심을 보일 때마다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들만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병 걸린 사람이 낫는 것만이 아닙니다. 서로 마음이 나뉘어져서 누가 옳은가 누가 높은가라고 하던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이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 후에 능력의 복음을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이 앞에 걸치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악귀가 떠나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강력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들어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능력이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나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나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능력으로 세워진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자연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게 되려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치유 능력을 볼 수가 있고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병과 더러운 귀신에 눌린 자에게 치유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또다시 여러분들 위에 기름 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